5월 30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9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말했듯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에베소 사역이 일종의 바울의 선교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강론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그 후에 따로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 중심으로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흑암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무리가 엄청난 핍박을 가해왔지만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에베소 전역에 큰 이적이 나타났고 말하자면 나중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가 여기 함께 일어났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에베소에 일어난 역사가 지금도 우리 전도 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게 너무나게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냐니까 바울이 지금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전도 전략을 실제로 여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전략을 100% 우리가 이거를요 신뢰하고 전략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걸 깊이 묵상을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현장에서 이걸 잘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3차 전도 뭡니까? 오늘 특별히 19장에 나오는 이 3차 전도여행의 그 전략은 첫 번째, 에베소를 거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아주 넓은 지역을 순회한 그런 사역을 여기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자가 수많은 넓은 지역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이라도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가야,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지역을 넓게 보는 거, 이게 이전에요. 우리가 한 지역을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 이거는 뭐냐니까 결국은 소수의 제자를 찾는 일과 이게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도할 때 전략 가운데 여러분 전략을 100% 우리가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역을 볼 때는 넓게 보는 거 이전에 한 지역을 깊게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소수의 제자와 관계 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동안 만난 제자들을 잘 양육을 해서 바울이 자신 대신으로 많은 지역으로 파송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전도자가 스스로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많은 동력자의 협업을 우리가 중요한 전략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력할 사람을 찾을 때는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제자를 찾는 일과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전략은 뭐냐니까 내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죠? 사람을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력할 사람을 많이 찾아서 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그게 일종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시점에 로마로 들어가서 사역할 구체적인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우리 개인에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고 내 중심에 새기는 것이 이게 중요한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당시에 로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눈이 열린 제자라면, 눈이 열린 전도자라면 당연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의 종착점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이를 아는 바울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과정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풍랑이 왔는데도 자기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믿는 일종의 맹신이나 객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울을 만나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걸 항상 우리 중심에 새기는 이게 바로 중요한 전략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은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지역을 우리가 깊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게요, 그 지역을 살릴 제자와 이게 관계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넓게 보는 겁니다. 넓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독려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제자와 함께 우리가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걸 우리 중심에 새기는 것이 그게 바로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붙이는 게 그게 하나님 전략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전도 제자를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고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정말 우리 눈을 열고 하나님의 전략을 깊이 묵상하며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